오늘은 요한복음 4장을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의 절기 안에서 지금 이제 회개 시즌에 이 티슈바의 절기를 지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9월 16일부터가 아마 나팔절이 시작이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 샤밧 토요일부터 그 나팔절이 아마도 30일 날부터가 그 수컷 초막절이 되네요. 이게 유대력으로 볼 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간 안에 정말 제대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요한복음 4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42절까지 읽으세요.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라니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의 얘기는 뭐냐면
이 구속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면 바로 이방인들의 예수님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벌써 교회가 이방인이 되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설명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볼 때 3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 때 그랬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오늘 제가 처음으로 이제 강해 설교 비슷한 설교를 할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사마리아는 어떻게 됐냐면 여기가 가려면 그 지름길인 거예요. 갈릴리로 가는. 그래서 돌아가면은 지름길로 가면 3시간을 갈 수 있고 갈릴리로 가는 시간을 이렇게 따져보면은 6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근데 그렇지만 이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러서도 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했던 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신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지금 지난주에 제가 옥합을 깬 여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고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복음이 전해질 때면 이 여자들이 행한 일도 같이 전해지겠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게 이제 이 복음의 여자들의 복음의 결론인데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는 이 이방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지를 여러분들 잘 보시면 돼요. 이 수가성 여인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그리고 그래서 이 사마리아라는 데가 무슨 동네냐면 사마리아에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 9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에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그러면 사마리아인을 왜 상종하지 않았냐면 여러분들 사마리아라는 데는 뭐냐면 이 유배간 유대인들 아시리아 바벨론으로 유배를 갔는데 그들이 가고 난 다음에 대신 들어와서 다른 민족들이 들어와서 살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야곱의 후손들, 즉 말하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쪽 땅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후손들도 같이 살았고 이방인들도 같이 살면서 혼혈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여로보암 르호보암 시대에는 야곱의 후손이 사마리아에서 자리 잡고 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완전히 혼합적인 동네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그러면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역사적으로도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너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대중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여러분들과 같이 설교를 해야 돼서 열왕기상 16장을 한번 보시기 바래요. 열왕기상 16장 23, 24절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를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거기까지만 보세요. 아멘. 자, 여기 보면은 그가 은 2달란트를 주고서 세멜에서 사마리아 산을 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불법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이 왜 불법이냐면 자, 이게 레위기에 보면은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은 이 불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라 하나님 그랬는데 이거를 은 2달란트를 주고 샀다는 거예요. 찾지 마시고 너희는 거류민이여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토지를 돈 주고 사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 전에 그 앞에 절 13장 33절 3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래요. 자, 여로보암이 어떤 죄를 졌냐면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에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의 산당을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리라. 자, 여로보암이 어떤 죄를 졌냐면 분명히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고 어떻게 해서 여로보암이 계속 죄를 졌죠. 왜 금송아지 달고 뭐 달고 이러면서 계속 나쁜 짓을 했어요. 그래서
자, 이게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제사장을 삼아버리고 일반 백성들을 제사장을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게 죄다 이렇게 기록을 했고, 그래서 이 은 두 달란트 그 16장에 보면은 은 2달란트를 주고서 토지를 샀다는 것은 뭐냐면 세메리에서 사마리아 산을 샀다는 얘기는 아까 그 여로보암의 행동을 똑같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그 땅이 그러니까는 하나님으로서 불법의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사마리아는 그런 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시절에 그 사마리아나 그런 데서 오는 그 제사장들이 그런 여자들하고 결혼했고 그런 사람들을 다 내쫓았잖아요. 그리고 이혼을 시키고. 왜? 혼혈이고 그들은 뭘 했냐면은 거기다가 우상을 섬기고 5개의 우상을 섬겼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세푸스 책에 의하면은 뭐냐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가 후손들이 거기서 기거했다고 기록이 돼 있고,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사마리아는, 그래서 왜 사마리아가 또 중요하냐면 요셉의 유골이 묻혀 있었어요. 그리고 에브라임 므낫세의 반지파가 사마리아에 거주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기도 해요. 그들은요, 유대인의 후손이기도 하지만 혼합적인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우상도 섬기고 그러면서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세대와 같은 거죠. 지금 하나님도 섬기면서 가서 점쟁이한테 가서 점보듯이 가서 예언 듣고 오고, 그리고 예언도 또 점쟁이처럼 하고, 그리고 또 병 고친다 그러고 막 능력 행한다 그러고 이상한 짓 하고, 그리고 혼합적인 모든 것이 섞여 있는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하고 있는 그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볼 때 이 사마리아라는 동네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게, 지금 이 땅에 있는 우리들, 그런 여인을 하나님께서 지금 만난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알 게 많은데, 예수님께서는 생수를 얘기를 했어요. 물을 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뭐냐면 생수가 뭐냐면 성령이고 회개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뭐냐면 교회이기도 한 거예요. 신부이기도 한 거예요. 여자를 통해 이방인의 교회의 신부라는 거를 여기서 예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는 교회를 상징을 해요. 자, 그래서 교회 상징은 뭐냐면 이방인의 여자가 교회 유다인과 다른 민족에게 나올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예표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갈릴리라는 동네를 가기 위해서는 요단 동편으로 가려면 6일을 가야 되고,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3일을 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래서 유대인은 피해서 갔어요. 그 길을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안 갔어요. 유대인은 거룩한 거,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고 다니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쪽 동네는 가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았던 동네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일부러 거기 지나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이기 때문이에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사마리아의 역사를 보면은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33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요. 예. 자, 열왕기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의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수르 왕이 17장 24절부터 24절.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에 두매 각 민족이 자기들의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을 숫곤 느봇 푸노
를 만들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사미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은 닙하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라인 사람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의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리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아멘. 자, 지금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5개, 6개 우상들이 나와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 남편 데리고 오라 그랬을 때 남편 5인데 6번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고 했죠. 예, 그래서 이 남편의 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 우리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역사가 이런 역사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마리아에 대해서 알면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거예요. 왜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하고 통과를 안 했고 그들을 개 취급했고 그러면 그들을 유대인이라고 인정을 안 했는지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봐야 될 문제가 뭐냐면,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까웠고 그래서 피곤해서 우물 곁에 앉아가지고 근데 6시쯤 12시쯤 된 거예요. 낮 12시. 근데 유대인은 그 태양빛이 뜨겁기 때문에 낮에는 물을 길러 안 오잖아요. 낮잠을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 때 오든지. 근데 이 여자가 낮에 왔죠. 그렇다는 건 뭐냐면 뭔가 캥기는 게 많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거를 요셉 교부들 초대 교부들의 그 주석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창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옥합을 깨고 예수님 머리에다 발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겼다라는 그 사람 또한 창녀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문에 센텐스가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창녀일 수도 있고 어쩌면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제가 지금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그럼 4장 10절을 한번 보시면, 자,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에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을 길러 왔으면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목말라서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고 이 여자는 육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했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네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라. 여러분들 여기서 이 생수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자,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 생수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선물과 그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과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지 알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인가 첫 번째는 토라를 얘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생수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님의 성령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멘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생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깊게 좀 보려면 이사야서 55장 1절을 한번 봐주시기 바라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네, 이게 뭐예요? 복음이죠. 네, 예수께서 오셔서 값 없이 복 없이 줄 테니까 와서 먹고 마셔라. 나를 통해 나를 믿는 자는 네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라고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도 얘기했듯이 아멘이신가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한테 와라. 그러면 내가 물로 돈 없는 자도 와서 먹고 값 없는 자도 와서 마시라. 이 물이 뭐예요? 물이 또한 뭐죠? 에레미야서 2장 13절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에레미야 2장 13절 찾아서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에레미야 2장 그냥 내가 찾아서 읽어줄 걸 그랬나?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웅덩이들이니라. 다시 한번 읽으세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 생수라는 건 뭐예요? 물을 달라, 생수를 달라. 내가 만일 내 물 좀 달라니 누군지를 알았다면 그에게 구하세가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을 주었다는 거죠. 자, 예레미야 17장 3절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자, 17장 3절만 읽어주세요. 자, 시작. 어디요? 17장. 들에 있는 20.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력을 당하게 하리니 13절만 읽어주세요. 3절이 아니고 13절.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자, 9절부터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누가 능히 능히 이를 알려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패브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이요 지배하는 자는 자곳새가 낫지 아니한 나를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원하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9절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선물, 즉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내가 물 좀 달라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그에게 구해서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고 하나님 그 자신을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자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 여기는 물그릇 그릇도 없고 우물도 없는데 어째 당신이 내가 어떻게 생수를 얻겠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시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이분이 크죠. 그러니까 이들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혼혈이고 뭐 진짜 유대인 취급도 받지 않고 개 취급을 받고 이방인 취급을 받지만 이들도 다 갈망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분명히 메시아가 온다는 얘기는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면 유대인들처럼 자기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들한테는 인정을 못 받지만 나도 갈망하고 있어. 이 소리겠죠? 예, 그래서 아니 그러면 야곱보다 당신이 크니까 이렇게 반문을 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건 무슨 소리냐면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10절에서 보면은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3장에서 볼 때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한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처음에. 자, 진실로 3장 3절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영적인 얘기를 했어요. 거듭남에 대해서. 그때 니고데모가 뭐라 그래요? 아니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 때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러고 물어봐요. 예, 이건 육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여인도 똑같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야곱보다 커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래서 3장 5절 6절에 이미 영적인 문제를 다뤄주셨어요. 예, 영적인 문제를 다뤄주셨고 그래서 니고데모한테 그렇게 얘기했듯이 지금 이 여자도 똑같이 그러니까 육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직 영적인 그런 걸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 이 여자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이러고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내가 모태에 들어갔다 거듭날 수 있습니까? 랑 똑같은 대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 목마르려니와 그냥 우리가 육적인 물을 먹는 거는 계속 목이 마르다 이 소리겠죠? 자,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물이 뭔가요? 성령님이죠. 갈망하는 마음. 그래서 내가 목마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 38절에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 그랬어요.
그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을 얘기하는 거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뭐 맨날 얘기하는 건데 또 찾아서 읽을 필요는 없지요. 저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자, 그 밑에도 읽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네, 예수님 그 자체는 성령 그 자체고 분명히 그 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이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종이라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은 성령 그 자체예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직접 만나야 됐던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영원하도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반석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왔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돼요? 목마르다고 물 달라고 했을 때 부르지만 그 반석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민수기 20장에 모세가 2번 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을 했잖아. 그 물이 뭐냐면 즉 영생하도록 주는 생수 즉 성령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시청각을 통해서 신약을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뭐냐면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나왔고 반석 2번 치니까 물이 나왔죠? 그럼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5장 24절을 한번 보세요. 그 뒤에 5장 24절이 있어요. 자,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건 뭐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나한테 영원한 생명 이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래서 사망으로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있어요. 누구죠? 이전에 지난주에 설명했던 나사로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여동생이 여동생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고 그렇게 주님 앞에 부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얘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있어요. 그렇지만 요한복음에 가서만 영생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 요한복음에서 성령님이 굉장히 성령의 덩어리가 요한복음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나사로가 3일 만에 죽고 부활해서 영생.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하실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 이런 맥락이 다 보여야 되고 성경이 의도하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목회자가 필요하고 교사가 필요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복음서는 특별히 이 사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추신경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서가 제대로 풀어지면 여러분들 성경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 그래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다고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까 5장 24절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그러면 나에게도 그런 물을 주시고 목마르지 않게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갈망하고 메시아가 오면 이런 고통 속에 내가 벗어나리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왜 이렇게 벗어나기를 원했을까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근데 이 여자는 뭐냐면 그럼 나한테도 그럼 은혜를 주시고 영생하도록 주시옵소서. 영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메시아가 오면 분명히 우리한테 영원한 생명 그걸 주신다고 약속한 그 우리가 믿음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뜬금없는 소리를 해요. 너 남편 불러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남편을 불러와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여자가 대답하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여기서 볼 때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을 보면은 그것도 또 찾아서 읽을래요? 신명기 5장 25절에서 25장 5절에서 10절을 보면 형제에 대한 의무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장남이 결혼을 했는데 애가 없이 장남이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동생이 그 부인한테 그 자녀를 낳게 해줄 의무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 동생이 아니면 그 밑에 동생, 그 밑에 동생.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부활의 논쟁에 대해서,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보시기 바래요. 그게 더 빠를 것 같아요. 마태복음 22장. 자,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인가? 자, 부활의 논쟁에 대해서 자,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도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냐면 이 부활의 논쟁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지금 일곱째까지도 그러니까 애가 계속 죽어가면서 그럼 그 여자하고 부부가 됐는데 천국 가서도 그럼 누구의 마누라가 되겠느냐 이러고 물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들은 항상 육적인 걸 묻는 거예요. 율법적이고 육적인 거를. 니고데모도 그랬고 지금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영적인 문제를 다루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생은 뭐예요?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루시면서 너네들이 지금 부활도 알고 성경도 알고 다 오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육적인 얘기다. 그래서 그 죽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는 성경도 하나님도 능력도 너희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다. 부활이 뭔지를 모른다. 영생이라는 자체를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설이 뭐냐면 지금 요한복음 4장의 설이 첫 번째는 그럼 네 남편이 이렇게 있었다. 근데 과연 이 여자가 그랬다면 이 형제 그러니까는 이 의무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다섯 번째 남편까지 죽었다. 근데 여섯 번째도 지금 꼬맹이든지 아니면 애기든지 그래서 너 남편이 될 수 없다. 이런 설을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남편까지도. 첫 번째 철은.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창녀라고 얘기했듯이 이 여자가 왜 그랬어요? 사람을 피해서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이 여자가 뒤가 구린 여자고 죄가 많은 여자인 건 맞는 거예요. 창녀라는 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리아도 창녀라고 했고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옥합을 깬 여자 예수님 발에다가 부은 여자조차도 창녀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는 창녀라는 사람들은 굉장히 사람들 대중 앞에 많이 다가갈 수 없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문둥병이나 창녀들은요. 자, 그래서 거기에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퀘스천이 있어요. 네. 그렇지 않으면 또한 뭐냐면 굉장히 큰 내용이 뭐냐면 이 사마리아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 있는 거예요. 아까 봤죠? 네, 5개, 6개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우상들을 섬기면서도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니까 양다리를 걸치는 이런 여자였다라고 보는 게 아주 굉장히 설에 저는 맞다고 봐요. 예. 물론 이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여자는 맞지만 그렇다면 하나님은 영적인 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육적인 걸 이 여자는 육적인 거를 육적인 생활을 얘기하지만 이 하나님이 볼 때는 예수님이 볼 때는 영적인 걸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너는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뭘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재밌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선지자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선지자라는 내용은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선지자는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셨어요. 아멘이시죠? 메시아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만 내가 죄인 불러 회개시키러 왔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세요. 아멘이시죠? 자, 그렇다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한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예수님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임무에 특성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복음이 얼마만큼 잘못되어 있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의 특성은 뭐냐면 첫 번째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나 에레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에레미야는 우물 속에까지 갇혔어요. 왜? 바른 소리, 쓴 소리를 하기 때문에. 왕들한테 좋은 소리 하는데 아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물 속에까지 갇히는 그런 역사가 있었듯이 다 모든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쓴소리를 해요. 어떻게? 백성들의 죄를 날카롭게 지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세례 요한이 헤롯이 어떻게 했어요? 지 마누라 뺏어가지고 산다고 어떻게 했어요? 너 그거 나쁜 거 없는 죄잖아. 그래서 못 뺀 거잖아요. 이 정도로 여러분들 선지자는 날카롭게 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선지자들, 목회자들이 어떻게 해요? 교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회자라는 영성, 선지자는 영성보다도 교사기 때문에 가르치고 그냥 좋은 말 해주고. 근데 교사 역시도 뭐냐면 성경이 뭐예요?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고 바르게 교육하기를 의식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말씀이 따가워야 되는 게 전상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설교를 듣는다면은 가슴이 찔려야 되고 여러분들이 얼굴이 부르락파르락 해야 돼요. 사실은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강도사가 나한테 찔리면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막 우르락부락 했죠? 이거 맞는 거예요. 이게 가야 되는 거, 자기가 찔려야 되는 거고, 내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날카롭게 지적하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 선지자예요. 아멘인가요? 그래서 이 여자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너 남편 5 있었지? 근데 지금도 네 남편 아니지? 이 소리는 뭐냐면 죄를 지적한 거야, 말하자면은요. 이 여자의 죄. 어떤 죄인지는 모르겠어요. 6번째, 7번째 남편이 바뀐 건지, 아니면 우상을 섬겼는지, 아니면 지가 창녀로서 이런 남편을 뺏어갖고 살았던지, 그거는 거기에서는 우리가 아이러니하게 두리뭉실 놔뒀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딱 지적을 한 건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뭐라 했냐면은 아니까 선지자로서이다. 아멘. 근데 선지자의 영이 어떤 영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어떤 영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알잖아요. 어떤 영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사야서 11장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여호와의 영은 어떻게 해요?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모략이라는 단어를 제가 좀 찾아보려고 해요. 자, 모략이라는 영이 어떤 영이냐면은 모략이라는 영을 잠언서 20장 5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래요.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설교는 아마 다른 사람들한테 좀 들어보지 못한 설교를 제가 지금 하는 걸 거예요. 자, 잠언서 20장 5절 시작.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모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모략과 재능의 영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영이. 근데 그 모략이 뭐라고요? 깊은 물같이 뱃속. 그래서 한 개는 물속은 알아, 1000개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죠. 그 정도로 물속은 보여도 사람 속에 있는 투명하지 않은 그 악한 게 보이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끌어낼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그걸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투시라고 얘기를 하죠. 한국 사람들이 얘기하기는. 그런 모략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잠언 18장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냐? 그 말 속에서 그 사람의 모든 게 다 나온다고 얘기를 하죠. 그 말 속에서 그 사람의 인품과 성격과 모든 것이 다 나온다고 했듯이. 자, 그 다음에 20장 27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20장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을 깊은 물 같은데도 그걸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뭐냐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래서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다시 그러면 요한복음 4장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는 자기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물을 길러 왔을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47절에 여러분 나다나엘이 왔을 때 뭐냐면 네가 너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랬는데 그럼 나를 아니야 그랬을 때 너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밑에 있을 때부터 내가 알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얘기인 거예요.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밑에서 뭔가를 간구했고 정말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옛날부터 무화과 나무 밑이라는 거는 그늘이 지는 곳이기 때문에 뭐 저 기도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진짜 그 뭐 거룩한 유대인이나 성실한 유대인들은 거기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도를 하는 곳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 무화과 나무 밑에서 내가 뭐 했는지 안다 이 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나다나엘을 물어서 당신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랬듯이 이들이 그래서 우리가 예언이라는 거 지나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진짜 뭘 갈망하는지 그 사람의 DNA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떤 거를 여러분들이 그 지적을 하는지 그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랬듯이 자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너 남편 5 있는데 지금 남편도 네 남편 아니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 그래요? 당신이 선지자소리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어떤 분이라는 걸 이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았던 거예요. 탁 지적을 하고 그리고 자기를 깨우쳐주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선지자라는 사실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이냐면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시 읽어보세요. 24절 25절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자, 구약 성경에 모략이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이사야서에도 분명히 여호와의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라고 했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그 속에 사람 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있는지를 친히 아셔요. 그래서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이 나에게 오시면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하고 동행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 그런 역사가 있어요. 예언이 특별하게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래서 완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건 패해진다는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혼적인 부분에 대해서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타락한 혼이 있기 때문에 내 속사람이 진짜 하나님과의 성장 속에서 이 거룩함으로 성령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을 받고자 예언을 받고 어디를 가고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 것이지 여러분들 정말 성령님이 나한테 오시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알아지고 느껴지고 체험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리고 믿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못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걸 여러분들 이 성경 속에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여러분들이 어떤 지금 예배를 하고 있는지 감사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인기 없어요. 좁은 길이기 때문에. 좁은 문이기 때문에 지주하는 얘기 해줘야 되는데 야단이나 치고 지주화 얘기 해줘야 되는데 지적질이나 하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날카롭게 지적해야 되는 거예요. 날카롭게 지적해서 깨트리고 내 안에 있는 걸 없어지게 하고 그래서 그걸 뿌리째 뽑아내는 그런 지금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는 이거 하나 때문에 완전히 뒤집어진 거야. 너 남편 5 있어. 근데 6번째도 아니야?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는 뭐라?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이 선지자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선지자로만 여겼지. 그러니까는 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도 될 수 있고 다니엘도 될 수 있고 뭐 무슨 에레미야도 될 수 있는 그런 선지자라고 알고 있지. 이분이 진짜 메시아라는 건 이 여자가 모르는 거예요. 아직까지. 예. 그런데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사마리아에는 그리심산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그리심산이 옛날에 그리심산을 뭐라고 했냐면 이삭이 거기다가 멜기세덱을 이삭의 제사를 드린 거. 그러니까 모리아산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에 있고 그런데 얘들은 어떻게 했냐면 거기다 산당을 지어놓고 우리가 여기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창세기 14장에 그때 여기가 그리심산이었다. 그래서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이 성지다. 예루살렘으로 주님 오신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그리심산은 300년 동안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 더 싫어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저것들이 뭐야 그리심산이 거기서 무슨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신다 그러고 거기를 성지라 그러고 지들은 거기서 예배하고 지랄하는데 근데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은 모리아산에다 갖다 바쳤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모리아산이 지금 성전산이 지금 거기라고 얘기를 하듯이 그리고 우리가 모세가 제단을 쌓은 것 또한 이들은 자기네 그리심산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 갈등은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 또한 뭐예요? 육적인 거죠. 우리가 아직까지 육적으로 지금 산당에서 예배하고 산에서 예배하는 그런 걸 예배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여자여, 네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그리고 예배할 때가 오는데 어떻게 한다고? 22, 23절, 24절까지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이때 바로 지금 앞으로 우리가 신약 교회에 있을 영적인 문제에서 다뤄내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구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구약이기 때문에 이들은 영적인 문제를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하나님 보내주실 것 또한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가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예.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이걸 안고 오셨고 이 일을 행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라.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부들은 이걸 놓고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교회를 상징한다. 남편이 지금 이방인의 교회 그러니까는 음란하고 그 더러운 이방인의 교회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그래서 어떻게 사도행전에 부정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위에서 소쿠리가 내려와가지고 부정한 거 들어온 걸 주니까 하나님 나 이런 거 먹은 적 없어요. 아니 너 가봐. 걔들 내가 깨끗하다고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해. 그러면서 가보라고 해서 이방인을 만나죠. 아멘이죠? 고넬료를 만나듯이 우리가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얘기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얘기가 있잖아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경배하는 것만 그러면 산 제물이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전이 되기를 위해서는 너희가 깨끗해져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을 가지고 우리가 경배만 얘기를 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예배이기 때문에 몸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거 하나만 가지면 여러분 모순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려면 고린도전서 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여러분들 잘 아시는 16, 17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산에서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너희들이 진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근데 그 온다는 게 뭐라고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여자는 그게 지금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예, 모를 수밖에 없죠. 그때 상황에서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우리는 지금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미 그런 걸 다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구속사적인 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수가성 여인이 대표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나가고 이방인들이 교회가 되고 이방인들이 신부가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의 신랑이 직접 찾아오셔서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제일 키워드고 제일 하이라이트인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수가성 여인이라는 소리를 참 많이 들었어요. 네. 내가 세컨드였었고 그렇기 때문에 수가성 여인이 오셨다 그러고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걸 얘기를 하면서 6장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요. 6장 자 15, 16절 읽어주세요. 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서 지금 요 말씀의 뜻을 보면은 여러분들 그래서 초대교회들이 창녀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다신을 섬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그래서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지를 알지 못하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요 말씀의 뜻을 가진다면 분명히 요한복음에 아까 그 내용이 그 창녀라는 그런 틀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신을 섬겼든지 아니면 부정한 짓을 했든지. 그래서 16절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했으니 이게 뭐예요? 결혼을 얘기하는 거죠. 아멘이죠. 예수님과 이방인의 신부들과의 결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더러운 게 어떻게 한 몸이 되냐 이거죠. 그래서 바알과 저희가 어떻게 한 몸이 될 수 있냐고 얘기했듯이. 그래서 뭐라고요? 17절에 주와 합하는 영은 한 영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와 합하는 영. 그래서 그 주 합하는 영은 어떤 영이냐? 18, 19, 20절 읽어보세요.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여기서 보면은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냐 그랬으면 음란 간음죄를 지었다는 얘기는 맞아요. 아멘이죠. 예, 육적으로. 또한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우상을 섬기고 5개, 6개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영적 간음인 거예요. 그 두 개 다를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 사람은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 받던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직접 그 여자를 이방인의 여인 그 음행한 여자 그러니까는 이 이방인의 타락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한 몸이 되게 한 영이 되게 신부 삼기 위해서 결혼하기 위한 조건이 뭐냐면 깨끗하게 된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너희가 성령이지는 알지 못하느냐 값으로 산 거다. 예수님이 앞으로 값주고 사실 거잖아요. 아멘이죠? 십자가로 인해서 대가 지불을 하고 우리를 산 거잖아요. 그렇듯이 그 이방인인 여자,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깨끗해져라.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그 영광 돌리라는 게 여러분들 굉장히 깊은 내용이기 때문에 좀 다뤄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예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걸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체험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가서 요한복음 4장으로 돌아갑시다. 자, 그래서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25절에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여자도 아는 거예요, 그걸요. 이미 그런 이제 유대인이고 그렇다면은 야곱의 후손이라면 이 여자들도 알았었기 때문에 분명히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메시아가 오면은 영생을 얻겠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아까 여러분들 마태복음 22장에도 그 영연에 대해서 여러분들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부활에 대해서도.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랑이 6번째 있었는데 어디 가서 그 사람들 마누라가 누구라고 할 거냐고까지 얘기를 했고 아셨죠?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지금 방대하게 성경을 풀어나가는 거니까 집중을 하시고 저를 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여자가 뭐라 하냐면 여자가 이르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이들도 갈망하고 알고는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 역시도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이 모든 것에서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되고 이렇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진짜 천년왕국을 누릴 것이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어요. 그들은 땅에서 천년왕국을 누릴 것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과거에 솔로몬이 누렸던 영광과 다윗이 통치했던 그 시대에 그것을 누리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말하자면 육적인 거죠. 영적인 것이 아니고.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그렇게 말하는 내가 그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내가 그가 말하는 그러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28절, 29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지금 어떻게 만났느냐? 아까 예수 그리스도와 주와 합한 영이 한 영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죄를 지적했고 이 여자가 인정을 했고 메시아라고 인정을 했고 받아들였어요. 그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볼 때 이 짧은 시간 같지만 여러분들 그 성경 속에 많은 핵심이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메시아이기 때문에 선지자이기 때문에 죄를 따갑게 지적하고 그 여자 인정하고 그리고 바르게 교육했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섬기는 법을 가르쳤어요. 지금요. 분명히 말씀드렸죠. 지금 예수님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너 예배하는 거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 이걸 예배하는 거 아니야. 어?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똑바르게 가르쳐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변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말하는 그러다 했을 때 이 여자가 말하자면 물동이를 버려도 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생은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죠. 자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여자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올 걸 갈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으로 오실 것을 만난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물동이를 동네에다 버려두고 어떻게 했어요? 나갔어요. 그 물동이를 버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거는 물동이를 버렸다는 그 자체가 물기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얘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나한테. 이미 내가 그러다라고 했을 때 이미 예수님과 합해서 한 영이 됐기 때문에. 네. 아멘이죠? 두 번째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한 그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동네에 가가지고. 그때면 이 여자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볼 때 내가 저가 감히 얘기하기에 사람들이 싫어서 낮에 물을 길러가고 회피하고 그리고 만약 대인기피증이든지 뭐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이 여자를 싫어하든지 뭔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내용처럼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가 새 사람에 대해서 동네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이 틀려져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간증이 되죠? 그죠? 증인 우리가 말하는 지금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와서 그가 말한 것을 와서 보라. 내가 행한 거를 그분이 다 알더라. 그분은 메시아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자, 이 복음의 핵심이 여기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있다면 자, 누가복음 24장. 자,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또 내가 또 이르시되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아멘. 자, 지금 이 말씀이 똑같이 지금 스가성 여인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이죠? 그 증인이 됐죠? 맞아. 이분이 메시아야. 이분이 내가 한 일을 다 알고 계시고 다 저기 했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와서 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오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나다나엘을 부를 때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를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자 1장 내가 읽을게요. 43절부터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니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증인이 되면서 어떻게 하냐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빌립이 어떻게 했어요? 빌립은 이미 예수님을 경험했고 만났고 그래서 뭐 전해주는데 나다나엘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와. 아니잖아.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 그래요? 와서 봐. 네가 직접 체험해봐. 와서 보라.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그들을 체험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여러분들이 만났다고 해서 내가 체험한 걸 증거하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는 있지만 그들을 체험하게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와서 보라. 그리고 만나보라.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이 만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지금 4장으로 돌아가면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나한테 말한 사람이 있다. 와서 보라. 그분이 그리스도다. 왜? 메시아다. 왜? 내 걸 다 알았기 때문에. 일어나. 말씀이 못 들어가게 하는 악한 영의 저속이 역사하기 때문에 저렇게 자꾸 눈을 감고 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서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중간에 뭐가 있냐면 제자들이 왔어요. 제자들이 와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아니 납비어 잡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 요한복음 4장에 여러분들 이 수가성 여행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복음이 여기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 먹을 양식이 뭐예요? 예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거 여러분들 내가 많이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 했어요?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풀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아멘?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네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내 안에 들어와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가 역사하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들어오는 게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고 내 안에 있지만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 뭐라고 해서 생수 성령을 내가 너에게 줄지나. 아멘? 그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계속 여러분들이 그 물을 계속 생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생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금 제가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이 길로 나가고 있어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차고 내 안에 말씀이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서 쭉 이렇게 하나의 말씀을 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다 그 소리는 뭐냐면 여러분들 말씀과 계속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먹고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 유지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생수를 버린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령을 버렸다는 성령이 없어졌다. 즉 등불이 기름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킵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기름이 계속 타오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불을 태워야 되기 때문에 기름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즉 여러분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얘기는 계속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으로 행하고 아멘이신가요? 아멘.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4장에 굉장히 큰 하이라이트가 다 들어있어요. 복음의 하이라이트가. 그래서 제가 강의 설교를 잘 안 하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특별하게 하는 거는 제가 요한복음 4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게 저한테는 있어요. 그리고 제 아이덴티티가 수가성 여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의 양식은 이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온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두는 자가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다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심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뭐라 했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거두는 건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 이렇게 놓고 여러분들 지금 눈으로 확인 좀 해야 되겠어요. 자,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가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자, 6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3장 6절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거기까지만.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신약의 교회가 여러분들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여러분들이 지금 결혼한 약혼자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신부의 영성을 가진 자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너희는 하나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성전이죠. 맞죠? 아멘이죠? 예. 인정하시나요? 자, 그런데 여기 10절에 보면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 그 집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집이고 동역자가 하나님 밭이고 내가 거기다 집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집을 지을 거냐 이거예요. 그 집은 여러분들이 짓는 거예요. 조심하라. 욕심과 탐심으로 지을래? 물질 축복으로 지을래? 지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가 들어요? 맘먼 귀신이 들어와서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물질 축복, 물질 축복, 물질 축복. 불러. 그렇게 몇십 시간씩 기도를 하면서도 그리고 맨날 병 고치고 능력행하고 여러분들 병은 능력은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면 그냥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저러들 저 여기 왜 살아 있어요? 나는 이미 죽어야 될 사람이잖아요. 위도 없고 창자도 없고 배를 갈라놓고 3시간씩 그냥 놔뒀던 사람인데 평생을 설산하고 산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20kg가 넘게 살이 찌고 설사를 해본 적이 없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쓰실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병도 떠나고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병이 있는 데를 고쳐달라고 했더니 너 은혜가 좋게 교만하지 않으니까 그 병 때문에 그 때문에 그것도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는 우리가 병 고치고 능력행을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른 터에다 자꾸 세워버려요. 내가 다른 이거 닦아두니 같이 건축자 같이 너하고 털을 닦았는데 그 위에 내가 털을 채웠는데 각각 그 위에 뭘로 너희들이 집을 세울 거를 너희들이 알아야 돼. 어떻게 세우느냐? 여기 보세요. 자, 11절부터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으로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여러분들 털을 닦고 여러분들 건축해야 되는데 어떻게 건축을 해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자 여기 잘 보세요. 자 여러분들 다 틀리죠.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보석도 있고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짚으로 세운다. 그런데 마지막 때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인데 그 공적을 밝히는 이는 불로 나타날 거. 성령이 불이에요. 그죠? 소멸하는 불. 그런데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시험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슨 뭐 능력행하고 병 고치고 뭐 축사하고 뭐 귀신 쫓고 이거 중요한 거 아닌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말씀 안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거하려고 여러분들 이 공적을 어떻게 할 건데요. 성령의 불을 떠나가라 그러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나가고 그래서 축사해서 그랬다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삶이 바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맨날 축사나 쫓아다니고 덕이 들어요 귀신이. 이게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거고 뭔가 물질 축복 받기 위해서 몇십 시간씩 기도하고 불러 성령 충만 물질 충만 이게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 안에 거할 때 모든 거 너 이방인이 구하는 거 구하지 마. 내가 너 먹을 거 입을 거 줄 거 다 알아. 머리카락도 내가 세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걸 세워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좁은 문인 거예요. 이렇게 찔러대니 누가 오겠어?
이렇게 찔러대니 누가 기분 좋겠어?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다 도망가지. 나도 안 되는 주제. 열심히 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같이 갈가는 거지 뭐. 그래서 만일 14절에 만일 그래서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한다 그랬어요. 불로 인해서. 그래서 누구든지 그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여러분들 불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 고난이에요. 말하자면. 고난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진짜 떠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을 하든지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 고난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고 왜 나만 이런 고난을 주느냐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래서 이 불, 성령의 불, 고난 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 집을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성령의 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결론이 이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이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하리라. 여기서 이 결론이 이건 거예요. 3장 16, 17절만 읽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여기서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심고 거두는 법칙이 뭐냐면 집 지은 성령의 집, 하나님의 전을 내 안에 세우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아멘이신가요? 이렇게 깊고 심오한 말씀이 여기 들어있어요. 근데 이거를 빼고 수가성 여인이 뭐 예수님 만나서 불과 막 나가서 동네 가서 물동에 던지고 뭐 했어요? No. 그거 했으면 어떻게 되냐?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증인이 됐지만 여러분들이 잘못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나가서 증인이 됐어요. 제가 그전에는 이게 안 보였어요. 지금 초대교회 영성을 하면서 여기까지만 읽었어요. 제가. 내가 행한 일을 보라. 그래서 동네에서 사람들이 오더라. 그래서 이것만 여기까지는 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밑에 있는 거에 대해서 나의 양식 그런 걸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지금은 이게 완전히 보이기 시작하면 아 이게 내가 성전 삼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게 부족하구나 우리한테. 지금 주인이 안 바뀌었구나. 여러분들 삶이 마찬가지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도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노력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아멘이죠. 우리는 그 노력에 참여해서 우리가 기도로 동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성령 안에서 내가 이 생수를 계속 끌어낼 수 있는 성전 삼고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게 복음이고 우리가 신부의 영성의 아이덴티티인 거예요. 정체성인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말씀으로 채우고 매일 시편으로 닦고 보혈로 씻어내고 온전히 회개하고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하고 계속 말씀의 생수를 여러분들 킵하고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하고 있는 게 틀렸나요? 너무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영성이라는 걸 제가 그래서 말씀을 깊이 보면 볼수록 제가 요한복음을 지금 한 주 동안 계속 묵상을 하면서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요한복음 4장을 본 게 아니고 보다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느끼는 게 이거구나. 그래서 이게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지금 자꾸 옛 모습으로 저는 여기까지 왔어요. 수가성 여인이 돼갖고 미친 사람처럼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내 욕심과 탐심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세상 것 좋아하게 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근데 겉으로는 아닌 거예요. 바리새인인 거예요. 그냥 가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승질은 더 더러워지고. 이게 왜 이러지? 그래서 제가 속사람이라는 거를 강의를 듣고 초대교회 영성의 속사람을 듣고 맞아. 우리가 이게 안 됐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터진 웅덩이가 돼서 생수를 버렸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3년 6개월 동안 이렇게 해보고 나니까 이게 참 진리고 이게 가는 길이라는 거 여러분들 정확하게 제가 깨닫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튜브를 들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길은 좁아요.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맨날 앉아가지고 뭐 시편 기도나 하고 무슨 뭐 그런다고 힘들겠죠? 3년 지나면 저도 뭐가 될 줄 알았어요. 아니요.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킵하기 위해서는.
3년이 지나면 좀 내가 닦이게 되기 때문에 내 안에 많은 것이 성전이 삼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돌파하기 위해서는 많은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되고 그동안에 여러분들 많은 힘듦이 있어요.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덤비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6개월을 열심히 하던 사람 나가고 1년 열심히 하다가 벼랑 안에 아니야. 그리고 탁 나가버리고. 경배? 그거 이상해. 예수님이 내 속에 있는데 무슨 경배야. 이러고 귀신 소리하고 나가고. 이게 뭐예요? 다 희한한 짓거리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덤비기 때문에. 이게 안 되니까. 내가 집이 어떻게 했어요?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지푸라기로 태어놓고 뭐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나 뭐가 그 책망이나 그런 게 오면 확 튀어서 그냥 불을 타버려요. 집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푸라기를 세우는 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반석 같은 믿음. 반석이 뭐예요? 그리스도. 말씀. 아멘?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진짜 그런 반석 같은 믿음으로 내가 집을 세웠을 때 불이 와도 타지 않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세요? 이제 성경이 지금 알아지죠? 요한복음 4장에 이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여러분들 정말 알아지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39절에 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여기서 짧은 센텐스지만 이 여자하고 예수님께서 몇 시간을 얘기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예수님이 다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는 가서 사마리아인한테 그렇게 사마리아 여자가 가서 와서 보라 얘기를 했고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예수께 와서 어떻게 돼요? 자기들과 함께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보고서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 더욱 많아. 42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 여자가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여기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아까 추수 때라고 얘기를 했죠. 35절에. 내가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추수 때가 언제예요? 마지막 때. 특히 마지막 때는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16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이 소리는 꼭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못했네. 자, 16장.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네. 자,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면 너네들이 날씨는 분별하지만 시대의 표적을 지금이 지금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 시대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분별을 못해요. 지금 저 쫓아다니면 병고치고 능력이나 행하고 다니고 귀신 쫓아내는 거나 다니고 그래서 내 인생 문제 해결받는 게 여러분들 문제가 아니고 지금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내가 영생할 수 있는가 어떻게 내 안에 성령의 건이 전혀 지어져야 되는가를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시대는 분별할 줄 알면서 표적을 분별할 줄 모르느냐? 그러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4절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3일 동안 물속에 뱃속에서 있다가 회개하고 온전히 회개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토해내서 니네 가서 복음 전했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가져야 되는 아이덴티티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어떻게 밭을 보라. 추수할 때가 지금 휘어져서 하얗다. 하얀 게 뭐예요? 하얗게 됐다. 추수해라. 그게 뭐예요? 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저 흰옷 입은 자가 누구냐?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 그랬죠. 그리고 계시록 19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세마포를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그들이 뭐라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래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뭐예요? 옳은 행실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바르게 사는 삶을 보여주고 와서 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옳은 행실이라 그러니까 뭐 누가 내 가서 떡 하나 더 주고 뭐 하는 거. 물론 그것도 옳은 행실이에요. 구제하고 섬기하는 거.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와서 보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분이 나한테 이렇게 한 거 보라.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증인되라.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능력, 권능을 받고 권능이 뭐예요? 병 고치고 능력하고 이거 아닌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저기 같은 데서는 하나님이 하셔요. 해야 돼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보면은 병 고치고 능력 행해 다 너 모른다 그랬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나쁜 짓 하고 왔는데도 하나님 말씀으로 병을 고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이러니 했다 그랬죠. 이게 왜 되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가 갈망하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듯이 그 사람 믿음으로 온 거예요. 그 뜻이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거는 시대의 표적을 보는 건 뭐냐면 말씀 안에 깊게 여러분들 들어가서 말씀과 동행하고 생수의 근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성전이 내 안에 있는 성전을 건축하고 정말 요동치 않는 믿음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요동해가지고 이리 끌려야 되고 저리 끌려야 되고 이게 갔다 저기 갔다가 시험 들었네 뭐 했네. 여러분들 시험이 들었다면 왜 시험이 들었는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묻고 내가 여기서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옮겨 다니는 사람 평생 옮겨 다니다 말아요. 그래서 이 착한 행실에는 게 온전히 회개하고 흰옷을 입고 정말 그런 사람들이 그 심고 거두는 법칙.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듯이 심고 거두는 게 뭐라고요? 집 어떻게 세우느냐? 집 불로 연단했어요. 다 나온다. 보석으로 세우느냐? 벽돌로 세우느냐? 나무로 세우느냐? 지푸라기로 세우느냐? 이게 중요한 거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태워보면 아는 거예요. 흔들어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책망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미련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이 여자도 책망을 받은 거예요, 말하자면. 선지자로서 어떻게 했어요? 찔렸잖아요. 아픈 수치감을 찔러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당신 참 선지자라고.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자인 거야. 갈망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자. 아멘이신가요? 여러분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바로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42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다. 여기서 내 말로 인함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는 우리가 친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가 참으로 이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전하는 말은 인간은 진리가 나올 수 없어요. 아멘이세요? 여기 보면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 싸가지 없이 사마리아인들은 진짜 싸가지도 없다. 이 여자가 가글 동네에다 전해야 되는데 네가 전돼서 된 거 아니야? 나 하나님 말씀 직접 듣고 된 거 이렇게 싸가지 없이 감사하는 말이 없다. 어떤 목사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아니에요. 이게 헬라어의 진짜 뜻은 뭐냐면 랄리아라는 뜻인데 뭐냐면 이 랄리아라는 말이 뭐냐면 네 말은 뭐냐면 쓰다스러운 말. 그리고 단순하고 서투른 말. 이런 말이라는 거 인간이 하는 말은 다 수다스럽고 단순하고 서투른 말이에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가 전해진 그 진리, 넌 진리가 아니야. 네가 한 말은 진리가 아니고 그냥 증인이고 그러니까는 수다스럽게 너가 이렇게 했다는 걸 알려준 말이고 진짜 우리가 예수를 알리니 진리를 우리가 알아버린 거야. 이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주석도 필요해요. 원문도 필요하고. 난 진리를 알아버렸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버렸어. 그래서 그분이 해주신 말 때문에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아는 거야. 아멘이신가요? 그 진리를 알지니 어떻게 한다고?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한다 그랬는데 그 진리가 자유롭게 하는 게 뭐냐면 생수, 내 안에 말씀이 가득할 때 여러분들 진리로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친히 듣고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있으면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라고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아멘이세요? 아멘. 이게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하고 똑같은 고백을 이들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지금 복음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지난주에 설교가 지금 제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요. 자, 그렇다면은 요한복음 4장은 여러분들 마태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왕의 복음이에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인에 대한 표징이고. 그래서 많은 게 유대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나오는데 가라사대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이방인을 초청하는 복음이에요. 그럼 누가복음은 뭐냐면 이방인들을 초청해서 회개하고 죄인 불러 회개시키러 온 복음인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뭐예요? 첫 번째부터 성령 하나님, 죄인불로 회개시키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그래야면 구원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성령님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진짜 역사되는 복음이 이 요한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그래서 요한복음은 여기서 영생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아멘이죠? 그래서 니고데모부터 시작해서 육적인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은 영적인 얘기를 그들을 깨트리고 깨부시는 거예요. 3장부터 시작을 해서. 자, 그럴 때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에 확실하게 파노라마처럼 여러분들 이게 열려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 그래서 이 복음의 메시지, 진리의 메시지가 성경 한 장에 완벽하게 들어있는 게 요한복음 4장인 거예요. 물론 다 요한복음은 다 그렇게 돼 있지만,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바라야 될 건 뭐냐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을 아는 것이 또한 영생이라는 단어가 또한 요한복음에서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에 지난번에 얘기했던 마리아의 오빠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어떤 병자가 있으니 요한복음 11장에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쥐의 발을 닦던지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너라. 그렇다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여러분들 자기 형제를 예수님 발에다 붓고 그리고 옥합을 깨가지고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발에다 붓고 머리털로 닦고 그리고 눈물로 그 발을 적셨다. 이게 뭐예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렇다면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여자는 틀리다고 얘기를 해요. 많은 주석가들이. 근데 저는 제가 볼 때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복음이 전해질 땐 이 여자의 행적이 다 기록됐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맞다고 봐요. 제 생각은요. 다 같은 동일 인물이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왜? 그래야지만 이 맞는 설이니까. 그래서 나사로에게 이까는 병든 나사로는 누구라고요? 그게 오랍이더라. 그래서 사도행전이 우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굉장히 친했어요. 내가 보기에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아버지, 이 예수님이 여기 이 집에 가서 많이 놀았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문둥병이었던 아버지, 나사로의 아버지가 아마도 고침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집에 가서 많이 놀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이 이 요라비가 어떻게 해요? 이 요라비 얘기 저기 누구야? 나사로 얘기는 나사로가 죽은 얘기는 여기밖에 안 나와요. 11장밖에. 나사로가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니까 4절에 뭐라 그래요? 죽을 병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말하면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것을 알고 여러분들 이거를 이미 다 판 깔아놓은 거예요. 말하자면요. 이게 다 복음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 영생하도록.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해요? 나사로가 어떻게 해서 죽을 때까지 그냥 안 가잖아요. 예수님 놀고 있잖아요. 나사로가 병달았dam을 들고도 계시던 곳을 어떻게 해서 이틀을 더 유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나사로하고 그렇게 친하고 그렇게 친분이 있고 그런데 왜 안 가요? 쫓아가서 고치겠죠? 그냥 놔둬서 죽을 병 아니라고.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해서. 이미 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볼 때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 잘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깨달아지잖아요. 왜? 그때는 이 사람들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인정머리도 없다 그러고 아까도 그 여자한테 무슨 뭐 네 말 맞다니까 인정도 없어. 이렇게 얘기했듯이. 진리가 아닌 인간의 소리가 아니고 정말 참 진리를 내가 알았기 때문에 믿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 목사들이 인정머리도 없이 그따위로 한다 그러고. 그것도 신학교 교수가 얘기를 하더라고. 참 한심해. 자, 그렇다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낮이 12시간이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이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게 뭐예요? 빛, 참빛.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 성령. 아멘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제 3일 지나서 어떻게 했어요? 무덤 속에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가시는 거예요. 죽어서 얘 잔다. 웃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 제자들도 모르잖아요. 얘네들도 엉뚱하고 지금까지 아직까지 성령이 우리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 배신할 상황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잠들면 낫겠네. 나 죽었는데 뭘.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거니와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함인 줄 알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끝까지 영적인 문제를 다루시고 제자들이나 누구들은 모든 사람들은 육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마가 뭐라 그래요? 도마가 참 재밌는 얘기를 하죠.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도마가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눈으로 봐야 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도까지 가서 순교를 했다고 하는데,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한 건 도마밖에 없어요. 우리도 죽으러 가자. 자,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무덤에 있은 지 3일이 지났을 때 예수님이 가서 나오라고 해요. 그러면서 나오라고 해놓고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5, 2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24절부터.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 본문의 내용, 요 하이라이트를 하기 위해서 나사로가 3일 동안 죽어서 다시 살아날 것을 예표한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리고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니? 아직 돌무더기에서 나왔잖아요. 돌 굴려놓으라고 하니까 강시가 돼갖고 나왔죠. 풀어나 다니게 하라 그랬어요. 아멘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앞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 영생 안에 거하실 것, 영원히 죽지 않것을 여러분들 보여주신 게 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은 영생의 복음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런 게 안 보인다. 수가성 여인이 안 보이고 여러분들 옥합을 깬 마리아야 그런 게 안 보인다면 여러분들 복음서를 잘못 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옥합을 먼저 깼다 그랬어요. 자, 그럼 제가 복음의 정리를 해드릴게요. 옥합을 깼어요. 옥합을 깼다는 건 뭐예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주인이었던, 만몬이 주인이었던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한테 너 영생 얻는데, 그러니까 두 제 다 했는데요. 너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 죽어 따라와. 그래야지 영생 얻어.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며 떠나갔다 그랬죠. 앞으로는 여러분들 주인 바꾸기가, 주인 싸움이 여러분들 삶에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기도하는 게 뭐라고 해서 세상의 탐심과 욕심은 이제는 남은 인생 없게 해달라고. 제가 처음에 시작된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뭐냐, 부자 된다는 것 때문에 와서 여기까지 흘러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와이 갈 때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나한테 돈 걱정시키지 마세요. 돈 걱정시키면 난 사단한테 영혼도 팔아요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조금 다루시면서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 팔 영혼도 없어요. 나는요. 왜? 이미 다 주님한테 가 있기 때문에. 뭐 틈이 없어요. 내 영이 그분과 동행하기 때문에 뭐 요만한 틈도 1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연단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방법은 틀리지만 다 여러분들 삶에 그런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불러 연단하는 고통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꽃길 간다고요? 절대 꽃길일 수 없어요.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수 있는 그 나라를 보고 가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이런 사람만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 힘내시고 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 그걸 체험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착한 행실이라는 게 뭐냐면 믿음에서 믿음으로예요.
아멘이죠? 성장하는 믿음. 그래서 초대교회 영성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속사람이 성장해서 어린아이와 청년과 있고 장년이 있고 노인이 있듯이 이렇게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고 얘기했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요? 물론 구원받아요. 왜? 믿으니까.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 처음에 믿었을 때 여러분들 그 따뜻한, 그러니까는 깍끗한 그런 믿음이 계속 킵하고 있다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믿음이 여러분들 킵되지가 않아요. 결코. 세상하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우는 사자처럼 덤비는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계속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러내야 돼요. 사람과 싸워야 되고, 돈과 싸워야 되고, 자식과 싸워야 되고, 그런 환경과 싸워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의 이 말씀과 기도 안에서 우리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에서는 이렇게까지 훈련을 했구나. 근데 해보니까 정말 해도 정말 내 속에서는 쓴뿌리가 나오더라고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요한복음 4장의 하이라이트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수가성 여인의 얘기가 너 마지막 때 무슨 뭐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이 이남이 아니고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인 줄 압니다. 이게 하이라이트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향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우리의 양식도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 수가성 여인은 지나서 믿음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때만 우리의 양식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그런 양식이 돼야지만 착한 행실인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아멘. 자,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넘어지지 마세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다시 또 일어나 다시 되도전하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너희들 봐봐 추수 다 됐잖아. 너희들 시대는 분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오실 때는 분별. 지금은 진짜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풍전등화 같은 나라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에서 어떻게 난리를 칠지 일본에서 어떻게 난리를 칠지 미국에서 어떻게 난리를 칠지 누구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한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기도하고 정말 나를 보고서 예수를 믿을 정도로 여러분들 북한 땅이 열리면 어떻게 될 거예요? 북한 땅에 복음 들고 간다 복음 들고 간다 이구동성으로 외쳐요. 근데 북한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성실해요. 어떻게? 아오지 탄광 같은 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여러분들 그렇게 복음을 지키고 예수를 안 버렸어요. 우리는 후딱 하면 버려요. 돈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고 그러면서 가서 복음 전하겠다고요? 그 사람들 그걸 믿어질까요? 이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싸구려로 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훈련들을 그래서 우리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더 이상 물 기를 필요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미 내 속에 영생. 그래서 필요한 거 버렸다는 거. 육적인 거 버리고 물동이 버렸다는 얘기는 육적인 거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영생 얻는 걸 열심히 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진짜 말씀과 기도로 나의 이 삶이 어떻게 돼요? 온전히 신고 거두는 내 안에서 정말 성전 삼는 그런 위대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신부, 그런 사람들이 신부고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이 결혼한 거예요. 자, 에베소 2장을 보시기 바라요. 자, 19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면 여러분들 이제 외국 사람도 아니에요. 이방인도 아니에요. 사마리아인도 아니에요. 아멘. 오직 하나님의 시민권자예요. 아멘이죠?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순교하고 그들이 전한 복음에서 우리가 모퉁이 또 예수님께서도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여러분들이 지금 건물이에요. 다 건물마다 연결하여. 그래서 여러분들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혼자서 쓸 수 없어요. 친히 여러분들 건물마다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이에요. 신부의 복음이기도 해요. 결혼에 대해서 에베소 5장에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교회 머리인 것처럼 남편이 교회 머리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래서 남자와 여자와 합하여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그게 어디 있어요? 창세기 배웠죠, 여러분들. 예. 그게 시작이 뭐냐면 교회의 시작인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창세 전에 예비하셨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공동체가 굉장히 필요한 거고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공동체 개념을 나갔던 거예요. 몇백 명, 몇만 명이 아니고 정말 맥스가 뭐 12명이라고 했다 그러는데 그런 소그룹의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지어져 가고 그러면서 합해지고 리더십이 되고 그래서 또한 또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갈 때 어떻게 해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졌다가 아니에요. 진행형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진행형 속에서 여러분들 바른 성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 온전히 주님 오실 때까지 신부로서 살아낼 수 있고 수가성 여인이 아닌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시민권자로서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복음 안에 온전한 신부로서 여러분들이 쓰시기를 마지막 때 주님의 길을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의 신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너무나 무지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없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끝까지 주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인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거하실 처소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길 원하오니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갈망하는 지체들을 수가성 여인처럼 갈망하는 지체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